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젊은 시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예수는 믿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할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던 젊은 시절의 삶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실까? 부당한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사람을 모르시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크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속에 던지는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뜻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깨달을수록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5장을 잠깐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죄인으로 치부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이 레위였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죄인 하나가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레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레위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레위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전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거기에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럴 수 있느냐.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약간은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런 배경 속에서 했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의 대상자, 이 말씀의 수신자가 바로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수를 이겨내는 사랑을 해라. 원수를 이기는 사랑을 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숙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이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성공하는 것은 대부분
다 대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들은 감정을 너무 소모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해요. 좀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그거 이겨내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독일 유명 언론인, 아나운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정 낭비가 무엇인지를 잘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간관계, 특별히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런 얘기를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기분 좋고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거기에 따르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만나도 어떤 감정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핵심이 뭐냐면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스타 하나가 있어요. 그 스타가 누구냐면 1,500만 뷰를 보게 했던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 그 이름이 뭐냐면 웃다예요. 18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35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재미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감정은 상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사람은 같이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로운 거다. 혼자서 괜찮은 사람은 같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고 같이 있어서 안 괜찮은 사람은 혼자서도 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란 100% 공감합니다. 가면성 우울, 사람들의 관계가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사람이 싫다. 아주 사람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이런 질문을 그가 던지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려 직접적으로 당신의 힘듦과 당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약 6만 명 사람을 만나고 통계를 내고 나름대로 상담해 본 결과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다 안 괜찮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불만이 많으십니까? 사실은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괜찮으니까 다 안 괜찮다는 겁니다.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기술이나 실력, 재능 15%가 성공을 좌우하고 85%는 관계, 대인관계 때문에 성공 실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 형제,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성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냐? 두 종류의 두.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서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그런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간교한 대화, 사탄과의 간교한 관계, 이런 가지다가 마귀의 세뇌를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귀의 말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마귀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기 시작하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할 만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생명 되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먼저 선행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면 사탄의 종교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방 종교나 혹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만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으신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끗한 심령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기꾼하고 교제하면 투기꾼 됩니다. 사기꾼하고 교제하면 사기꾼 됩니다. 마귀의 사람과 교제하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영육간에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어떤 형제가 음행 그리고 방탕 뿐만 아니라 탐욕, 우상숭배, 술취함, 그런 자가 너를 유혹하거든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형제들, 즉 믿는다고 하면서 완연히 영적으로 잘못되어 사탄 마귀의 속아 그리고 그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6가지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남이 싫어하는 거, 말,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맞죠? 안 맞아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요. 왜 나는 내 맘대로 하고 남은 못하게 하죠? 못된 심보예요. 마귀 마음이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비수를 꽂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이런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 주는 게 많을까, 목사가 상처 주는 게 많을까? 암만 생각해도 목사가 성도로 상처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라도 하여간 남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충고할 말이나 꼭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만, 쓸데없이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 너무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그 율법 선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이레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율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힘들어서 내리기 전까지 이걸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이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 간단합니다. 내 하기 싫으면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그게 율법이다. 나머지는 다 해석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라. 근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고,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남이 나에게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나도 남에게 겸손하게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버릇을 훈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인관계 맞이해 가면 반드시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받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대접하니까 무슨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좋은 거 대접하고, 물론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먼저 그렇게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 입장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 입장 생각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생각하고, 며느리 시어머니 생각하고, 목사는 성도 입장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 입장 생각해보고, 이렇게. 미국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는 휴스턴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찰스 알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연구해보고 교회 안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 딱 5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더래요. 관심.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둘째,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셋째,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하신 분들. 넷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더라는 것이고, 5번째, 대인관계 언제나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언제든 화평을 이루라. 역사학자 나폴레옹 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분명한 요건을 안다. 일반적으로 성공자는 성공자를 칭찬하고 실패자는 성공자를 비난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화목해라. 성도가 성공적 대인관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역지사지로 늘 칭찬해야 돼요. 나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고, 2번째, 남의 장점을 칭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동시에 다 갖고 있죠.
여러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백만장자 100명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70%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다라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한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장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칭찬이 가장 큰 그런 대화이고 대인관계 성공의 비결은 칭찬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남의 결점과 단점을 파내려는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아무리 IQ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장점 칭찬해 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수고했어 이래야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은혜가 됩니까? 이래서 여보 애썼어. 당신이 어쩌면 그렇게 참 당신 장점이야. 이런 얘기,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이렇게 술술 나오냐고요? 당신 최고야.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칭찬이 오가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나 요즘에 제가 깨달았어요. 가끔 보면 요즘에 딸 가진 부모들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뭐냐면 아들놈들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딸이 최고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약간 위험해요. 내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잘 될 사람이야. 응? 참 우리는 효자 효녀야. 여러분 이러면 점점 더 잘 된대요. 아이고 저놈은 소망이 없어. 응? 아이고 아들들은 뭐 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5번씩 남 좋은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 나와야 됩니다. 자, 3번째, 남 말 잘 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건 상담하기 기본이지요. 성공하길 원하거든 남의 말을 들어줘야 돼. 누가 내 말 듣길 원하거든 나도 남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 정말 큰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을 들어주다 보면 말하다가 스스로 다 풀린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 대인관계를 좋게 가지려는 사람 명심할 것, 그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도 꾹 참고 들어주는 거. 꾹 참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닥 하고 그냥 혼자 발떡 일어나서 나가면 저런 황당한 사람이 있나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자, 4번째, 의무 이상의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속옷을 달라는 겉옷을 잘라는 속옷까지 주며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주라. 이건 무슨 얘기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 적용되는 것이지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옷 한두 벌 달라 하면 그거 준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줄 수 있어요. 옷 한두 벌. 그럼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집 좋네. 그 집 놔줘. 당신 길바닥에 내앉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어떻게 줘요? 어떤 사람이 왼뺨 때리면 그래 더 때려 이러면서 들이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수모당했을 때 한 대 더 맞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성도의 대인관계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 자랑을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용서해 주시고 그냥 설교에 양념으로 약간 간증을 해본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봉고차를 전도사니까 운행을 하는데 새벽에 차량 운행을 갑니다. 새벽에 4시에 나가요.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면 1시간 차량 운행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오면 7시 반쯤 됩니다. 근데 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도사인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큰 길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큰 길에서 버스에 태워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하자. 그래서 저는 추운 겨울날에는 반드시 대문 앞에까지 운전을 해서 갔어요.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고 내가 조금 늦게 퇴근하면 된다, 이런 마음.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새벽에 골목길에 내려오다 미끄러져도 좋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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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삶에 개인적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면 다섯 번째, 주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가장 중요한 원칙, 기회 있을 때마다 힘 닿는 데까지 주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사람,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죄송합니다.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속 차릴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바보겠습니까? 보면 모르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무슨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거. 순수하게 도와줄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런데 목사님 예배 헌금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 영적 성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아이스 커피는 탁 사갖고 오면서 헌금을 안 하더래. 그래서 상처받았다 자기가. 뭘 상처받아. 그냥 그러려니 하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감동받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 즐겨 드리는 자가 될 거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했어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성공적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도적이요 강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공적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물론 일부 청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즐겨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겨,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즐겨 아까워하지 말고, 여섯 번째,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대체로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아는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낮은 자같이, 지식이 많아도 없는 자처럼, 부요해도 겸손한 태도로 사는 게 대인관계의 승리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말씀대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두 권 써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크리스찬 필독서 중에 하나죠. 또 하나가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권의 공통적 특징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대는 항상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그대보다 높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대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면 오히려 그대는 다치게 됩니다. 영원한 평화는 겸손 속에 있지만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항상 자만과 질투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하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막 사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대인관계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나오고 거기에서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해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성도들의 마음 자세,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들의 대인관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리, 여기에 주님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의 삶의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원수를 이기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찬양합니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의 대인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놀라운 도전,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과 이웃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에게 때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드시옵소서. 오늘은 성도의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게 해주시고 우리 통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통해 주님의 군사된 자로, 주님의 일꾼되고 주님의 성전된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존귀케 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성공적 대인 관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